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세상의 시작과 마침이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의 왕 되시며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소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향한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박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꽃은 피고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큰 사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릉교회 청소년 일부가 더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 학생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사랑받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저희들의 생활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많습니다. 다음에는 꼭 참여하게 해주시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세상을 위해 목표하는 학업 되게 해주시고 목표하는 꿈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남은 계획들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손길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십계명은 정체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친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중학교에 넘겨주시면 교훈 아나요? 교훈? 교훈. 1학년 친구들은 당연히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렇다고 3학년 친구라고 해서 잘 알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여러 명이 다니는 그 중학교의 교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나요? 성신여중은 정성되고 믿음직하게 하자. 새로운 지식을 넓게 깊게 구하자. 스스로 움직여 남의 힘을 믿지 말자. 고명중은 참되게 굳세게 꾸준히. 고대부중은 협조 창조 실천. 부각중은 성실 협동입니다. 이게 단어, 문장 몇 면을 보면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우리 친구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사족이긴 하지만 관심이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친구들 자체가 정말 관심이 없어요. 저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나, 그냥 공부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이런 좋은 뜻, 좋은 문장이긴 하나 사실 학생이나 학교나 그리 큰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학교를 1년 다니든 2년 다니든 3년 다니든 교훈을 잘 모르는 게 현실인데, 그럼 이 교훈은 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교훈은 무엇을 담고자 하는 걸까요?
교훈이라 함은 학교의 이제 교훈이라 함은 설립 취지, 이제 학교가 설립되는 이유, 학교를 세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교훈이고, 우리 이를 토대로 한 행동 양식, 태도, 가치관을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교훈은 만들어집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의미가 나타나는 바를 정리해 보자면, 교훈은 곧 그 학교의 정체성, 방향성, 가치관을 아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잘 알든 모르든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간에 교훈은 학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교훈은 학교의 정체성, 그리고 방향, 그 바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럼 교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의 교훈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학교의 교훈의 의미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그럼 교회의 정체성, 바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어떤 정체성과 방향과 가치관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구약 성경 출애굽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으며, 그 내용이 출애굽기, 구약 성경 거의 맨 앞쪽에 속한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정체성과 행동들은 구약, 나머지 그 후에 기록되는 모든 구약,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흐르고 전체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들의 정체성이 되며 또한 그들의 행동거지가 될 그 말씀 중에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을 품고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에서 10계명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사실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앞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에서 4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럼 이 10계명이 왜 기록되었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그리고 떡과 고기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전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림 아래쪽에 보면 숫자 8번의 시내산 호렙이라고 써있는 8번이 기록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는 본문 전인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그 날짜는 3월 1일이라고 나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이니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기 1번 보이나요? 람셋. 이 람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작,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한 달 반 동안 쭉 해서 저 8번 시내산까지 시내광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대략 직선 거리가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320km 정도는 대중교통을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 타든
매우 가까운 거리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먼 일이고, 이때 당시에는 뭐 소수 10명, 20명이 아니라 대민족이 이동한 거였죠. 그리고 장정,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 노인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달 반 만에 30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주도적으로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며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는 내 것이 되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로써 쌍방의 언약이 맺어지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행동, 방향, 율법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야 할 율법 행동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처음이 오늘 본문인 십계명입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처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십계명을 이제 말하면 성경책 맨 뒤에 그 겉표지 바로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십계명을 말하면 보통 그 딱 10가지 1에서부터 10까지 그 계명만을 기억하는데, 사실 오늘 그에 더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짧은 구절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물과 음식을 공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이다, 나 능력이 있다, 이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이끌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몸으로 경험하고 들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2절의 말씀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뒤에 10계명이 이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너희가 이 10계명을 무조건 지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일들, 행했던 역사들을 너희들은 봤으니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극정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내리신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계명과 한 맥락으로서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 다른 신이라고 했을 때 타종교를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허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타종교를 포함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섬긴다면 그 대상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그 대상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으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다른 신, 이방 신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중에 저는 최고봉은 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말 본 적 있나요? 네,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친구들 이 말 본 적 이거 뭔지 아세요? 이 말? 근데 굉장히 씁쓸하다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 아픈 현실의 말인데 그럼 조물주가 뭔가요? 조물주. 건물주는 알 것 같은데 조물주. 사실 조물주란 말은 요새 잘 안 쓰죠. 좀 옛날 말이어서 이 말 대신 다른 말을 쓰죠. 규동아 이 조물주 뭔지 알아? 모르겠지. 네, 조물주는 좀 옛날 말이고 이거 조금 바꾸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만든 주인. 무엇을 만든 주인. 창조주와 비슷한 말로 우리에게는 이 창조주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 이거를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겁니다. 농담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현 사회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된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보다는, 신보다는 내 앞에 있으며 내가 실제로 볼 수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타자로 하여금 내가 힘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쩌면 갑질을 할 수 있는 그 돈이 더 섬기고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치 않게 지난주 이제 교회 나온 친구 중에 한 명과 이제 얘기를 하다가 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중학생이겠죠?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걸 들어봤는데 뭐 그게 전부를 대변하진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아직 10대밖에 되진 않았지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구나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느껴보았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분명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은 필요하며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돈은 꼭 필요하고 필수적이지만 이 돈이 수단,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 수단을 넘어서 목적이 되어버리고 또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돈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돈은 곧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외에 돈을 섬기게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사실 돈은 굉장히 이 시대 가운데 커다란 우상이며 또한 커다란 우리들 앞에 있는 장벽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는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앞선 두 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다른 신,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사실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진 계명인 것 같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슬픈 현실이긴 한데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예배, 기도, 주일 외에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른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함부로 부르게 되는 것은 사실 대부분 어른들, 성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이루기 위해 또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여 거짓말하고 거짓을 말하며 허위를 자백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맹세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따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유익을 위하여 단순히 말로써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겁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 사이나 뭐 가족 관계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있다 보면 내 이름을 파는 게 굉장히 싫죠. 내 이름이 팔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이렇게 팔렸네라고 해도 기분이 나쁜데, 그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함부로 팔리고 수단으로 쓰시는 것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니 되는 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친구들에게는 먼 계명처럼 느껴지지만 친구들이 나아가 나이가 들고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았을 때 제발 부디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던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많이 들었고 중요하게 보이는 이 안식일. 그럼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일을 보고 우리는 천지창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천지창조라는 놀라운 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인데 성경 흐름에서 보면 이것은 옛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천지창조가 옛 창조라면 새로운 창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새로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부활하심으로 임하였고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새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실패하고 부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옛 창조는 이제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창조는 그것을 완성하고 이어가고 완성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인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 창조, 옛 창조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이 새로운 세계, 새 창조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이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자 모이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바로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천지창조, 우리가 잘 아는 7일째를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하시고 일곱 번째 안식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일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죠. 그리고 주일,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주일은 사실 처음이 되기도 하지만 한 주의 다음,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새 창조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나타났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허락하신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하여 옛 창조에 속한 안식일이 아닌 새 창조에 속하며 시작이 되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 아니기에 똑같이 지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의 정신, 이유는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따라야 합니다. 9에서 10절을 보면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세상에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의 뜻을 따르는 데에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억하며 그 뜻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영혼의 쉼을 누리게 되는 거고 더불어 육체의 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혹 오해해서 예배만 드려라, 교회만 있어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주일 예배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주일 예배 외에도 우리가 주일 하루 중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죠. 그 외의 시간에도 주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주일을 넘어 예배를 넘어 한 주간 삶 가운데에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향하며 그것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 새 삶, 주일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내용이 담긴 네 계명을 살펴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이자 바탕이자 방향이었습니다. 이런 근간 안에서 나머지 5에서 10계명, 하나님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5에서 10계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이 주어졌던 그때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옛 창조를 할 수 있고 지금은 새 창조입니다. 그렇지만 정체성, 방향,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계명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며 그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압축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고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신, 다른 우상,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 좋은 대로 함부로 들먹이거나 팔지 않으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일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제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높이는 우리가 되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끈 주의 부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돌리고 다른 곳에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마음 깊이 새기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모양대로 부르고 사용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대로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열어주신 그 주의 부활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또한 그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청소년의 모습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또한 예배 속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삶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흔들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다른 어떤 것을 나의 신으로 나의 우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뇌이며 묵상하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보여주는 우리 참 신앙인들 청소년 일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닌 우리의 중심에게 바라오며 봉헌을 드린 자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린 봉헌이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봉헌 예물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나온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모여있는 예배가 열려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는 오늘부터 10월 2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처럼 마음 편하게 지금 보내주세요. 네, 지금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혹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핸드폰을 켜서 거의 교회 나와 유일하게 정당하게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 같은데 선생님들에게 다음 주에 나가요라고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번 주 아마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새로운 방역 수칙이나 단계나 뭐 그런 것들이 발표될 텐데 사실 어떻게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최악은 다시 닫히는 거죠. 친구들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이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따라야 되겠지만 어쨌든 신청을 해주시고 이번 주 정해지는 그 방역 지침을 보고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3학년들 우리 친구들 세례입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엔 12명의 친구들이 신청해 주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오늘 이제 단톡방을 만들고 공지를 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세례 입교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생일이 10월 24일 지나면 신청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 10월 24일 넘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내년에 받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선생님 통해서 물어본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였냐면, 시험 기간인데 혹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문의가 많이 왔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출석과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신청한 친구들은 세례입교 교육 영상을 보고 그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서 단톡방에 올려주든 저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톡방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9월에도 여전히 역시나 친구들 생일이 있는데 총 7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이름과 날짜를 말하면 김소민 9월 8일, 박현성, 박현준 9월 10일, 한위아 9월 13일, 방주은 9월 19일, 노건우 9월 28일, 심성민 9월 30일. 사실 이거는
이 박현성, 박현준 이 학생들은 1학년 학생이고 쌍둥이인데 예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소록이 잘못되어 있어서 제 거엔 6월이라고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이미 이 친구들에게는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보냈는데 친구들이 저 생일 9월인데요 라고 해서 적잖게 당황을 했었는데 이제 박현성, 박현준 외에 이 5명 친구들에게는 생일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볼 친구들도 있고 또한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 주간 힘내시고 우리 1학년 친구들도 한 주간 건강에 지키시고 내심 걱정이 되네요.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